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추석에 풍요롭게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광야길을 이동을 하고 있는데 마라의 그 쓴 물을 마시면서 고통을 겪고 그 후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엘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엘림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 엘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다시 본래대로 행진을 해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16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림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한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시내산과 엘림 사이에 있는 신광야다. 지도를 보면은 시내산이 이쪽 밑에 있으면은 엘림이 위에 있고 거기에 큰 광야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어딘가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은 둘째 달 15일이다. 그러니까 2달하고 15일. 우리로 치면은 60일에다가 75일 정도 되겠죠. 75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처음에 양식을 가지고 왔지만 이 양식들이 다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양식이 처음에는 뭐 딱딱하게 정신없이 가져와서 그걸로 버텼지만 광야 생활이 계속되면서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만을 표시를 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성경 있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려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붙들고 아론을 붙들고 막 불평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못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노예가 무슨 고기를 먹습니까? 곁에 앉아가지고 고기 냄새만 맡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그립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떼를 쓰는 겁니다. 자신들이 불편하니까 그냥 생떼를 써가면서 옛날이 좋았다 무조건 이야기. 옛날이 좋기는 뭐가 좋아요? 그게 싫어서 그 생활이 싫어서 지금 애굽을 뛰쳐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옛날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입에 배어 있고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가득해서 표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불평과 불만 속에 온갖 거짓과 온갖 위장된 것들이 같이 들어 있는 것이 아십니까? 어른들 중에 제가 호주에 몇 년 있어 보니까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옛날이 좋았대요. 옛날이 싫어서 호주까지 와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호주까지 이민 와서 왜 사시겠어요? 그 옛날 그 지긋지긋한 한국 벗어나고 그 지긋지긋한 생활을 벗어나서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호주까지 와서 살아놓고 옛날이 좋았대요. 옛날 우리나라가 좋았대요. 마음에도 없는 얘기는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라고. 그 옛날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고기 가마 밑에서 곁에 서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라고 노동만 하고 고기는 먹지도 않고 냄새만 맡았던 그때가 뭐가 그렇게 그립다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들, 불평들은 습관처럼 배어 있어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불평,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맨날 죽겠대요. 맨날 죽겠대요. 뭐가 그렇게 죽겠는지 꼭 그런 분들이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와 습관들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안 바뀌면 우리의 생활이 계속 그 지옥과 같은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늘 그 마음의 지옥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혜택과 은혜로 지금 사실 2달 반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기적이죠.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 수도 없는 그런 땅에서, 그런 척박한 땅에서 그 놀라운 혜택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계속 비교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이렇게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은, 원망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혼찌검을 내거든요. 보통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은,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먹을 걸 주세요. 밤에는,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리고 낮에는 만나라고 하는 전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늘로부터 부어진 그런 양식을 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메추라기 때가 저녁 때 오고 아침에 이슬이 막 내린 다음에 이슬이 딱 마르니까 바로 광야에서 그 이슬이 변합니다. 이슬이 변해가지고 하얗게 동그랗게 이렇게 쫙 퍼져 있으니까, 가루가 퍼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야라는 이 뜻이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 그래서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돼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렸는데 갑자기 그게 곡식으로 변해요. 자, 이런 음식이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들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잠자리에 자고 일어나서 벌떡 나가서 딱 보면은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조금 있으면 만나로 변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맷돌에다가 갈고 또 떡을 찌고 절구에 찌고 또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루 동안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됐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묵상해 가면서 한 2가지 정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만나는요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렸다라는 거예요. 새벽 이슬과 함께. 아침마다 백성들은 천막 밖으로 나가서 사방에 눈처럼 쫙 퍼져 있는 이 하얀 뭔지도 모르는 그 가루를 담아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나는 그냥 담아와서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가루일 뿐이에요. 여러분, 쌀을 갖다가 그냥 가지고 오면은 쌀을 그냥 씹어 먹습니까? 아니죠. 밥을 해서 먹죠. 밀가루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루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멜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그 뒷밥과 같은 건데, 그걸 이제 다 하나씩 가져왔어요. 거기다가 담아와라. 그리고 그 담아올 때 담아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 찢고 빠고 그렇게 해서 떡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서 축복의 만나를 내려 주셨지만 그 자체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간들의 노동이 필요한 것이고 인간들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나는 먹을 수가 없어요. 우선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이 필요하겠죠. 오늘 하나님의 만나가 내렸구나. 믿지 않으면 밖으로 못 나가겠죠. 오늘은 게을러가지고 못 나갔으면 여러분 굶는 거예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도 그 천막 안에서
그 광야 아닙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낮에 불을 피워가면서 찢고 빻고 이래가지고 떡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나. 기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만나의 형태가 아니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3분이면 오케이. 즉석식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기왕이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을 해주시는데 반드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흘이 되어서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무덤에 우리나라와 같은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무덤에 돌문이 딱 닫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만 하시면 나사로가 죽은 시체도 벌떡 일어나는 그 예수님인데 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문을 굴려라. 사람들을 시켜요. 아니 돌문 그까짓 거 야 돌문 저리 비켜 그러면 안 비켜지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는 이 축복은요 하늘로부터 막 양껏 마음껏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선은 믿음이 필요하죠. 믿고 텐트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그 수고의 땀을 흘려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리고 찢고 빻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떡으로 만들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수고의 땀이 없으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처음 경험하게 한 겁니다. 이 만나는 만만치 않은 음식이었어요. 사실은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져와서 매일매일마다 하루 이틀이죠. 매일매일마다 가지고 와가지고 걷어와서 찌고 또 떡을 만들고. 여러분은 요즘에는 뭐 쿠쿠 압력밥솥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쿠쿠 하세요. 그럼 딱 해놓으면은 요즘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밥솥을 오랫동안 써가지고 올 초에 바꿨는데 신형이라 그런지 이게 좋아요. 아주 좋아요. 밥이 일주일 가요. 일주일 가도 그대로. 야 진짜 신세계구나.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보관만 할 수 있으면. 근데 만나는 그게 안 돼요. 만나는 그날 먹으면 그날 처리 안 하면은 안 돼요. 조금 이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것들을 갖다 거두어 드리고 열심히 땀을 안 흘리면 만나를 못 먹어요. 그게 이 만나 속에 베풀어진 또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주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주 부지런하지 않으면 만나를 못 가져와요.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밤새도록 있다가 쭉 내렸는데 이슬로 있다가 해가 쨍하면 잠깐 만나로 바뀌었다가 해가 쫙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해 뜨는 시간이 빠르게 뜰까요? 늦게 뜰까요? 순식간에 뜨죠. 잠깐 해가 뜨는 것 같다가 확 뜨는데 그 짧은 타이밍에만 만나가 주어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 타이밍을 다 지키기 위해서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딱 여의 땡 가져가야 돼. 안 그러면은 다 사라져요. 그게 만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해가 뜨는 것 같으면은 금방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침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야 됐고 자기가 자고 있었던 장막을 열어 젖히고 아침 일찍부터 이 만나 하늘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서 믿음으로 그것을 수확해서 가지고 와서 찢고 빻고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나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늘 문을 여시고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넘치도록 부어져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은 열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졌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일단은 우리의 그 장막을 제낄 때 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텐트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천막에 갇혀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그 가족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천막을 열어젖히는 순간,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보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광야가 펼쳐지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는 넘치도록 있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믿으면서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축복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역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믿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십자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십자가가 돼요. 그의 천막을 열어젖히고 그의 사고방식을 열어젖히고 그의 모든 인생의 경험을 다 열어젖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늘은 열려 있어도 그의 인생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천막을 열어젖히셔야만 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만 됩니다. 오매를 들고 나의 그릇을 들고 나가서 취해 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땅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구나 믿고 세상을 향하여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나는요 아침 이슬과 함께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캄캄한 밤이 지나야 만나가 내려요. 우리 인생 가운데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밤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축복의 만나가 내리리니, 할렐루야. 예, 이 약속을 믿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고통을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센 비바람과 폭풍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그들은 그 밤이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밤이었을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열심히 쳐들어오고 있죠. 바다가 막 넘실넘실거리고 있죠. 더 어려운 거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밤새도록 무엇을 했냐면 동풍이라는 바람을 거세게 불어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동풍의 바람이 싹 불어오고 사막에서도 그 엄청난 바람이 부르니까 바다에 길이 난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바다에 길이 난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길이 날 정도로 그 바람을 거세게 불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밤중은 아마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련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캄캄한 밤중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다 끝나고 나니까 바다에 길이 난 거예요. 그 밤에도, 하나님의 그 폭풍우가 부는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쉬고 계신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 바람을 보내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를 갈라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겨울이 오고 밤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옵니까? 그것은요, 이 시련이 영원 무궁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면은 반드시 이 밤이 거칠 때가 있고 아침이 되면은 만나가 내리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이슬이 내릴 때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고 그 한가운데서 새벽 이슬같이 다가오는 만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를
또 볼 때 두 번째 원칙이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그러니까 5명의 가족이 있으면 5 오멜이겠죠. 그러니까 오멜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큰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계량으로 치면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수병 큰 거 있죠. 그거에다가 지금 가득 가루를 채워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것을 아침에 그 짧은 시간에 가가지고 막 걷어 오는데 이거를 다 똑같이 걷어올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걷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걷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막 우르르 나가가지고 막 담아대는데 좀 재주 있는 사람들은 많이 걷어오고 좀 늦게 갔다거나 좀 뭐가 이렇게 좀 하는데 좀 일이 서툴다거나 좀 몸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적게 걷어오겠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하는데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 그죠? 당연히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막 있는 힘껏 막 눌러가지고 그죠? 가루를 막 가득 가지고 오겠죠. 또 제가 처음에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제 데이트할 때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 장모님이 이제 저한테 밥을 준다고 그래서 밥을 얻어 먹는데 이제 사위 될 사람이 왔다고 이놈 살쪄야 되겠다고 밥을 고봉밥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런 밥을 먹어보지 못했는데 또 장모님 앞이니까 너무 또 부담이 되니까 또 꾸역꾸역 먹다가 또 체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체했지만 또 다음 날 또 가서 또 먹고 그 과정을 한참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장모님하고 이제 좀 사이가 좋아지는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장모님 그만 잘라요. 잘라요. 그건 안 못 먹으니까 잘라요. 나 그거 줘도 절대 못 먹으니까. 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이 2리터들에다가 이만큼씩 채워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다 보니까 부터 슬슬 채워와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참 신기한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거 참 신기한 그릇이에요. 오멜이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릇에다가 분명히 담아왔는데 많이 가지고 왔는데 많이 가져와도 남음이 없고 적게 가져왔는데 적게 가져온 사람도 부족함이 없더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뭔 장치를 했을까? 이 오멜을 아주 굉장히 신기하게 만들어가지고 거의 특수 장치를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딱 내렸더니 조금 가져오면 또 채워지고 많이 가져오면 또 싹 없어지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믿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레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거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잘 버티다가 그 순간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어. 가서 가지고 왔는데 쬐끔밖에 못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날 굶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중에 또 부지런한 사람은 가서 많이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은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 얼마 못 가져왔네? 그럼 내 거 좀 먹어.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 만나를 내려줬고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전혀 없어. 이웃집 가가지고 똑똑똑 만나 남은 거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마침 내가 많이 가져왔다. 너 먹어. 공짜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적게 가져오든 많이 가져오든, 많이 가져오면 좀 나누면 되는 것이고, 적게 가져오면 가서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공짜니까 하늘로부터 주셨으니까. 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가져온 자,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살피고 채워주는 게 공동체예요. 내가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보살피고 늘 그것을 바라보는 게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낮고 천하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우리를 바라보신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하여서 배우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낮고 어렵고 힘든 자들, 모자란 자들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빈 그릇을 늘 신경 쓰고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만나의 정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신명기 24장 말씀에 보면은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과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말씀에서 법으로 제정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네 땅에서 농사 졌으니까 너희 거 맞지. 그런데 너희가 추수할 때 다 가져가면 안 돼. 한 번만 추수하고 말어. 두 번째 가서 좀 남아있는 거 다 가져오면 안 돼.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라는 것이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정신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체험할 때 뭡니까?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못 가져왔을 때 채워주고 남는 것은 또 같이 흘려보내고, 자, 이런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께서 이 땅에 역사하셔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 교회의 모습들, 그 교회가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 제가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교회가 시작되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가난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 서로 돕고 서로 살피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다는 거. 공동체 정신이죠. 내 것만 채우고 내 가정만 채우고 내 교회만 배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굶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이거는 세상의 법칙이고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다 평등한 거예요. 만나가 동일하게 내려졌으면 동일하게 베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만 채워지는 것이 흘러 넘치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 살피는 그런 더불어 잘 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훈련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도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죠. 꼭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여기까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침까지 그냥 모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것만 채워놓고 나눠주면 되는데 안 돼.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욕심 부릴 이유가 없는 게 그날 먹으면 다음 날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는 건데 그거 계속 만나를 쌓아 놓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면 어떨까? 혹시라도 내일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혹시라도 그죠? 자꾸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쓸데없는 걱정하고 먹으면서 혹시라도 내일 이 만나를 못 먹으면 나는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혹시라도 계속 그런 걱정을 하니까 내일 것들을 자기가 채워야 되는 것이죠. 내일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세상적인 법칙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저축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고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그냥 고생을 하지만은 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생각해서 그렇게 저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적인 법칙에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에는 그게 불신앙이 될 수 있어요. 불신앙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우리 것들을 채우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고 못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채우면 못 채우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내 거 챙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리고 벌레 생기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모으는 그런 재물이나 세상에서 모으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수억, 수십억, 수백억 다 모은다고 해서 그걸 다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평생 돼도 다 못 써요. 아무리 써도 우리가 그만큼 못 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썩어지고 벌레가 생기고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현장을 몇 번 봤습니다. 실제로. 예.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는데 이분이요 자식들에게 그동안에 해준 게 없어. 제 친구입니다. 예. 해준 게 없어요. 왜냐면은 땅만 많았는데 거기가 갑자기 대전에서 갑자기 엑스포가 생기면서 막 개발이 기 때문에 떼부자가 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분이 할 게 없어요. 근데 얘는 해준 게 없으니까 애한테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야 너는 걱정하지 마. 돈 펑펑 써. 엄청나게 돈을 줬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가 완전히 폐인이 돼버려요. 돈 가지고 애가 잘 되는 건 난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것만이 봤어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모아놓고 축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에서 싸우는 건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벌레 나고 좀 먹고 결국은 상하에서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 만나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또 주시겠구나.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되시겠구나. 오늘의 축복이 내일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구나. 이게 만나의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내일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등바등 내 것만 채우고 나의 것들만 욕심껏 채운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저는 똑바로 하냐고요?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성을 배워야 돼요. 정말 배워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안타깝게 노년에 아프고 힘든 분들을 봤는데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안타까운 분이 몇 분 계셔요. 평생 나가가지고 돈만 벌어온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아이들 위해서, 내 부인을 위해서.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중동에 가서 그 막 먼지를 마시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다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 딸도 시집 가고 집도 하나 사고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와서부터 몇 년 안 돼서 그분이 알아눕기 시작했어요. 평생 번 돈 다 뭐 매일 사는데 다 쓰고,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부인 권사님이 저에게 막 울면서, 안타깝게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어요? 평생 악착같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아무것도 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만나의 영성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만나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만나는 오매를 들고 나의 그릇을 들고 문을 열고 나가는 자들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만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굴 펴고 확실하게 당당하게 가서 취하면 됩니다. 거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어제의 은혜가 있고 오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내일의 은혜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향해서 문 열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있다고 하면은 흘려 보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런 축복들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 되고 같이 더불어 잘 돼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살피고 내 교회와 내 식구들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버리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부지런히 구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주문진이라는 이름 우리 앞에 크게 붙였다라는 것은 이 주문진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역에 아직도 우리의 하나님의 흘려보냄,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너희 교회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만 채워지고 우리만 넘치고 우리만 가득가득 채우는 것은 절대로 좋은 영성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만나의 영성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지고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